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나아가 남유다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침공을 받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길로 가는 게 뭐냐 했을 때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 백성이 가는 길이 뭐냐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따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 백성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 백성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게 정말 이상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실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잘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할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십니다.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는 살 것이고,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잠잠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누가 있죠? 처녀가 처녀에게서 태어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비춰주신 이사야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징조와 예표를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입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쉽게 말해서 왜 죽은 자에게 왜 귀신에게 묻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여쭤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한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도달하는 곳은 어디예요? 흑암과 환난과 고통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리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에서 하나님만 거룩하다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